내가 하려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용하기로 소문난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용하느냐,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대요. 그래서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이제 이들에게는 겨울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으니까 겨울을 준비하게 될 때면 추장에게 다가와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추장대로 올겨울이 추울지 안 추울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추장에게 다가와서 또 똑같이 물었다죠. 올겨울 추울지 안 추울지를 추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추장이 점을 쳐봐야 한다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놓고서는 본인은 어디로 갔냐면 읍내로 내려가서 기상청에 전화를 걸었대요. 올겨울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올겨울은 무지 추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은 추장은 다음날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올겨울은 많이 추울 테니 추울 예정이니 땔감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추장은 혹시나 해서 다시 또 읍내로 내려가서 기상청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번 겨울 날씨 확실히 추운 거 맞죠? 예, 아마도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장은 또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올겨울은 확실히 추울 것이니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땔감을 준비하라고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시 또 일주일이 지나서 추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 읍내로 가서 기상청에 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추운 거 맞겠죠?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던 기상청 직원도 궁금했었나 봐요.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나름 크로스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답변을 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번 겨울은 확실히 추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디언들이 땔감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누굴까요? 카산드라라고 합니다. 카산드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토막의 주인공인데, 이 카산드라가 누구냐면 고대 트로이 목마 아시죠? 이 트로이 나라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이자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여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카산드라가 뭐로 알려져 있냐면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냐면 불행한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불행한 예언자.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여튼 이 미모가 뛰어났어요. 이 카산드라가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서 당시 신들 중에 하나인 올림푸스 신전의 신 중에 하나인 아폴론이 이 여인에게 반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사고자 어떻게 했냐면 이 아폴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지의 능력,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을 이 여자에게 주고는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카산드라는 이 아폴론이 준 이 예지의 능력만 받고는 결국은 그의 사랑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 카산드라는 예지의 능력을 얻게 됐어요.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는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 트로이의 멸망을 보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등 앞으로 일어날 미래, 처참한 미래를 다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녀가 보게 된 미래는 끔찍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며 그녀는 자신이 본 미래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가 하는 말들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아폴론이 사랑도 빼앗기고 예지 능력도 빼앗긴 이 아폴론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이 카산드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어쩐 저주를 내렸냐면 이 카산드라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저주를 내렸다고요. 그러니 이 카산드라가 자신이 본 미래가 아무리 정확한 것이고 미래를 본 것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한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어주지 않고 오빠도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카산드라는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그제서야 자신이 가진 예지력,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서구 사회에서 이 카산드라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냐면 힘없는 예언자 혹은 힘없는 개혁자를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쓴대요. 카산드라 같다. 즉 예언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 예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무시당하는 사람들, 혹은 미래를 알고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카산드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다시 돌려서 우리에게로 와서, 만약에 여러분 이 카산드라의 예지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5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을 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재미있는 연구를 조사해서 발표한 기관이 있어요. 독일의 인간개발연구소의 한 팀이 독일과 스페인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2,000명의 독일과 스페인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질문들을 한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면 yes, 알기 원치 않는다면 no,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변으로만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볼까? 배우자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으면 yes, 알기 원치 않는다 하면 no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저기는 부정적 답변이니까 no를 한 답변의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배우자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89%, 90% 가까운 사람들이 no라고 대답하고요. no,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no, 90%가.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87.7% no, 알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87.3% no. 당신이 이혼할지 알고 싶습니까? 86.5% no.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들, 뭐 축구 경기 결과 미리 알고 싶습니까? no.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알고 싶습니까? no. 죽음 후의 삶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no. 이것도 56.9%, 57%가 그랬다죠. 단지 50% 미만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답변한 질문이, 내가 산 사파이어 보석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 52%가량이 알고 싶다는 거죠.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습니까? 60%가량이 알고 싶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미래, 이런 질문들,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일어날지도 모를 혹은 부정적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의적 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답을 알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미래의 사건에 대해 모른다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사건을 알게 될 때 후회라는 감정을 아예 노라고,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미래, 자신들에게 일어날 안 좋은 미래에 대해서는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언제 이혼하게 될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언제 죽게 될지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내가 언제 무슨 병으로 죽게 될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싶어 하십니까? 미래,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 미리 안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그렇게 썩 유쾌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썩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좀 더 특이한 케이스죠. 좀 더 가깝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지력에 대해서 익숙하게, 친숙하게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또 천사였다면 그렇게 음식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냥 낯선 나그네,
지치고 힘든 나그네라고 알고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 결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일이 되었죠. 하나님을 비롯한 두 천사, 아브라함이 무심코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던 바로 그들, 곧 하나님과 두 천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우리 성경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곧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즉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는요, 이 두 천사가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급박했음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때가 점심때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를 먹었는데 그 식사는 그래서 점심 식사였습니다. 이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이들은 소돔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소돔으로 바로 출발했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날이 저물 때, 실제로는 몇 시간 이후죠, 두 천사는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소돔성 성문 어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죠.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멸망하게 되죠? 소돔성이 바로 다음 날 동틀 무렵 새벽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실로 급박한 흐름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점심 대접을 마친 후 두 천사는요, 몇 시간 단위로 움직이면서 소돔성을 가고 롯을 만나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소돔을 멸망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급박하게 진행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런 급박한 심판의 움직임을 앞두고 오늘 본문은 정말 오히려 폭풍전야와 같은 시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보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심코 만나 대접을 하게 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두 천사, 그리고 하나님, 편안한 쉼을 쉬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뒤면 인류 최초 불과 유황으로 인한 유일한 심판의 전야가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 급박한 심판의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 천사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아직 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려고 하는 것을 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실제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 즉 이미 행하고 있는 그것,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 멸망의 두 천사를 이미 떠나 보냈죠. 이미 일이 진행이 됐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행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 표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들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작은 일은 결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인류 최초이자 최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두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사건일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어왔는데 그 부르짖음과 실제 내용이 같은지 내가 가서 알아보려 한다.
내려가서 알아보겠다 하고는 났으나 마른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과 죄악에 대한 고발들이 하나님께 다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게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18절과 19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를 택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내가 그를 만들려고 그를 택하였다. 내가 그를 택하여 이렇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한마디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횃불 언약으로, 때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모든 말씀, 앞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 일어날 일과 지금 일어나고는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과연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돔 성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성취시키고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미래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요, 막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분 나쁜 그런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언제 죽게 되는지, 나는 언제 죽게 되는지, 우리 집은 언제 망하게 되는지, 우리 육신이 언제 병들고 어떻게 무슨 질병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란 어떤 것이냐? 어느 특정한 불안정한 시점에 일어날 특별한 암울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우리 배우자가 무슨 병으로 죽게 될지, 우리가 언제 망하게 될지, 나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처참한지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오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해변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무수히 많았던 축복의 약속들 있잖아요. 횃불 언약을 통해 직접 찾아오셔서 몇 번이고 되뇌듯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게 될지, 무슨 병에 걸리게 될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도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올해 사과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올해 논농사, 밭농사가, 올해 우리의 사업이, 올해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장밋빛 환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다못해 호사다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문서에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문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마저도 믿지 못할 정도로, 사람마저도 웃을 정도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그저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그런 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두 손 안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만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미래는요 그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암울한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꼭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과 일터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 장수교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오늘 이 저녁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